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그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과도 서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 보니 반갑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 지나면 폭염도 열대야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마 멋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주간 동안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올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작정기도 했는데요. 더위에 지쳐서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에는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더우면은 밤에 잠 설치지요. 에어컨 놨다가 할지라도 그 에어컨 바람이 평상의 그런 온도와 바람과 같지는 않잖아요. 또 선풍기 틀면서 밤새도록 잠자면 어디 잠이 깊이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열심히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로 교회의 저력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는 교회, 위기가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교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기도로서 해결해 나가는 교회, 이러한 하나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확진자들이 얼마나 생기나 맨날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해되옵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 한순재 목련님 아버님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쩌든 간에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꼭 기도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머무는 집에 꾸역꾸역 몰려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갈급하지 않았나.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급해집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뭔가 답답해하고 뭔가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 교회 안 나오는 것이 꺼려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나가고 싶잖아요. 방역 수칙을 어기지 않는다면 그 한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머무신다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예요. 머물 자리가 없을 정도로. 2절에 보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급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오는데 그 침상을 보니까 환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병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 많다고 돌아갈 수 없어서 그들이 국리 끝에 밖에 계단 쪽으로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처럼 그런 지붕이 아니에요. 얼기설기 얽혀놓은 그 지붕 하나하나 들쳐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구멍을 뚫고 그 침상을 밑으로 달아내리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 지붕에서 무슨 소리가 빠시락빠시락 소리가 나고 뭐 먼지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 연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붕에서 드디어 침상에 내려오는데 그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은 중풍병자였어요. 온 몸을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였어요. 친구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거기에 서기관들은 성경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성경학자, 성경을 기록해서 보존하는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학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책잡게 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들이 뭐라고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 분명히 신성모독이로다. 이 속으로 좀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네 사람 친구 네 사람에게 침상째 매어온 그 중풍적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이 떨어지자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곧이란 단어가 누가 보면 즉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로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그 침상을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침상에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풍병자로서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시회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병이었다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이 침상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데 재활치료할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은 재활병동이 있어요. 중풍병자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심장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쓰러진 사람들 이런 분들 또 다리 다치신 분들 보면은 재활병에 가서 전부 다 재활치료하는 치료사들 옆에 끼고서 재활치료합니다. 걷는 연습해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더니 그 사람은 재활치료도 없이 필요 없이 그 침상께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경을 여러분과 내가 봤다면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 한번 써보세요. 온라인에다가 대박 대박이야. 대박은 대박이죠. 또 다른 분들은 안 나오네. 한 분만 대박이라고 나오고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쫙 벌어져서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그죠? 그 눈 휘둥그레진 눈동자를 여러분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아닙니까? 그럴 때에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하면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친구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무엇을 다루고 계십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자, 이거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인간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기보다는 문제 해결 방법만 찾는 데 열중하는 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문제 해결 방법보다도 근본적인 것,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한 번씩 물이 움직입니다. 간헐천이라고 해서 물이 한 번씩 요동을 칠 때에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 이런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치료받을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였어요. 한강이 여러 개 지어졌는데 거기에 머물면서 장기 투숙하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잽싸게 누군가 첨벙하고 뛰어들어가요.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병이 너무너무 중했어요. 깊었어요.
가능성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내가 일어나기 원하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 낫고자 합니까? 하니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은 나를 못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할 때는 신경 안 써요. 이제 내 나이 되면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해요.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부모가 자식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은 건강이에요. 돈도 안 해요. 돈이 있어봤자 그냥 뭐 있으면 좋겠지만은 건강해. 부모가 건강하게, 또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거, 이 자식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자녀 여러분, 제 말이 일리가 있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그래도 한 줌의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초창기에는 뭐 물이 움직일 때 1등 못하고 2등 3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뛰어들었을 텐데, 이제는 뛰어들 힘조차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거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깔고 있던 것을 다 주섬주섬 쥐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이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예수님과 그 사람 만났어요. 예수님 뭐래요? 다시는 중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환자, 그 질병의 원인이 뭐였어요? 죄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네 사람 친구에 의해서 들려온 이 중풍병자는 왜 병을 얻었을까요? 왜 병을 얻었을까요? 첫째, 우연히 재수없게 찾아왔다. 둘째, 죄로 말미암아서 얻은 병이다. 아마 둘 중에 하나 이런 되겠죠? 우연히 재수없게 찾아왔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몸 건강관리 잘 못해서 찾아왔다. 우리 질병의 대부분은요, 건강관리 잘 못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픈 것도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신경 안 써요.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한 거예요. 아멘. 건강할 때 막 힘 있다고 막 쓰면은 골병 들어요. 몸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이 어느 날 보면은 건강을 잃어버려요. 근데 골골 80이야. 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오래 살아요. 여기 아프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저기 진료받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평소에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먹는 식습관과 더불어서 운동, 적당한 운동,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 중풍병자는 아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보니까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한 것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금 나에게 나타난 현상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
기억하시기.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음의 문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메시아에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셨을 때에, 십자가 지셨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것이 목적인 것처럼 느껴지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시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과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우리 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자 2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니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이런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도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물론 중풍병자가 병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이 생기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니다. 병원에도 안 되면은 나중에는 민간요법도 해요. 저도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두드러기 생겨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한 7년 동안 두드리 알았는데요. 병원 다니다 지치고 약 먹다 지쳐서 민간요법도 다 해봐였어요. 별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제가 주일학교 교사 되는 날 고쳐주셨는데요. 아픈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치료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합니다. 중풍병자 몸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주님 앞에 설령 가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 어디 여러분 자기 힘 혼자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의지로 어떻게 주님께 나올 수가 있어요? 4명의 친구 때문에 그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친구를 고치려 가는 그 믿음, 고쳐주실 분 간절한 동정심을 넘어서 지붕까지도 뜯어내리는 거 보면은 확신과 함께 집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확신도 중요합니다.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집념이 있어야 돼요. 집념. 집착이 아닌 집념. 다시 말하면 강한 의지가 있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물러서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과 내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과 내가 나의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웬만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는 그 확신과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때로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어머니로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고 싶은 그 마음에 소문을 듣고 산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멀찍이 보이는 데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 뒤에서 자꾸 저 여인이 소리 지르는데 돌려보내시다. 돌려보내시지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셨으면 그래도 괜찮을 법도 한데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여인이 더 큰 소리로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자녀들이 먹던 상에서 자녀들이 음식을 먹으려 준비한 상에서 자녀들이 먹기도 전에 그 음식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 같은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그 즉시로 아이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어머니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친구들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주님께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또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기 혼자로 그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주위에서 함께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안 되면 두 사람의 믿음으로 안 되면 세 사람의 믿음이 안 되면 네 사람의 믿음이 안 되면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거들어줄 때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지식적으로 똑똑하느냐, 내가 이 사회에 얼마나 훌륭하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